할렐루야. 이 시간 애터미 화요일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내 자신이 교회가 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이렇게 예배로 아침 모든 회사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넌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은 마케팅팀 저스틴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니도, 우리에게 일할 힘을 주시니도, 우리에게 넘치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작년에 이어서 아직까지도 코로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나라, 기업, 일반인 할 것 없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이슈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병이 세계를 덮어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가운데 정작 가장 중요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만족과 이기주의로 가득한 지금 같은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마음들을 잊지 않고 간직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본질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발전되었지만 동시에 가장 죄를 접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희 기업이 더욱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받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누리에 전하고자 했던 그 본질을 굳건히 하여 영혼 구원을 넘어 이 예배에 참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영, 분별의 영, 그리고 축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밝혀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2021년이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올해 열심히 힘써왔던 일들의 결실을 마지막까지 맺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임직원들이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막혀있던 문들이 열리게 하시며 완수해야 할 과업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배 가운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정홍준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듣는 모든 이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자신의 믿음을 넘어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장군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네, 오늘은 성령 충만과 시대적 사명감, 부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꿈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엘서는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쓴 책이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의 미래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다시 변화시켜 주신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의 예언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미 성취가 되었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교회 시대에, 지금의 시대에도 성취되고 있는 예언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다중적으로 성취되는 이 예언을 우리가 이제 이 예언의 이중적 성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중적 성취를 다루고 있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진정한 꿈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인데요, 이 하버드 대학교의 관계자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두 번을 놀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시아인들 중에 가장 많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지금은 뭐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거의 중국이나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았고요. 그래서 일단 놀란대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시아인들 중에서 독보적으로. 또 하나 놀라는 것은 탈락자들이 또 한국인들이 많대요.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또 놀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대요. 나름대로 왜 그럴까? 한국 사람들이 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까? 그래서 하버드에서 내린 결론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표는 하버드에 들어오는 그 자체가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에 들어오는 순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의욕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이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요, 궁극적인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락에 빠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19세기를 대표하는 그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이 인간의 내적인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 절망한 존재다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절망에 있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면에는 이미 절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허무함이 온다는 거죠. 어느 순간 인생의 궁극적인 어떤 결말의 순간에는 그 허무함이 한 번에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인생은 무너져 내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절망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흔히 철학자들이 많이 그러죠.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염세주의에 빠진다고 합니다. 아니면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죠. 첫 번째는 절망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절망을 인식하지만 염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또 하나의 종류의 사람은 자신의 절망을 깨닫지만 그 절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그래서 인간의 절망은 인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극복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그 절망을 극복하는 그러한 소망의 사람이 되게 된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인간이 만들어낸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절망 속에서도 잠깐의 재미는 있죠. 이 세상에는 잠시의 재미로 우리의 절망을 잊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만듭니다. 술에 취하고 맨정신이 아니게 만들고, 또 마약을 하고, 또 쾌락을 쫓아서 밤을 지새우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깨어나잖아요. 깨어나지 않으면 정말 문제이죠. 완전 중독이고 그럼 완전히 폐인이 되는 것이고요. 깨어나면 어떻게 돼요? 깊은 허무함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자극된 것들을 추구하게 되죠.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이처럼 세상에서 주는 이 재미는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면서 서로 노래방 가서 어울린다고 해서 정말 진정한 우정이 생기고 서로 고통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도와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고 내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이는 그 모든 거짓됨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거짓된 인생에서 벗어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참 복음을 알지 못하면, 참 복음 위에 우리가 서지 않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내가 만나고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거짓과 허무함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복음이 정말 시급히 전해져야 할 곳이 교회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풍요를 누리면서 목적의식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인데 그들이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헛된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음란함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오늘날도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믿는 그런 교인들 가운데 방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쳇바퀴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잘못된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은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단순히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목적이에요.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하나님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요구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관된 요구입니다. 방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이 악행을 행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빨리 늦기 전에 돌이켜라. 그러나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스라엘은 눈물과 비통함으로 가득하게 되죠. 이웃의 강한 나라들이 침입해서 그 백성들이 많이 죽고 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자들은 전쟁에 나간 남편과 자녀들을 잃고 애곡하게 되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았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는 소망이 끊어졌구나,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폐허가 된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이렇게 요엘서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가 고난이 있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정립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고난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면 고난을 겪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이제 영원히 버림받았다라고 여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실은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미 버리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고난으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놓여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희망일 수가 있습니다. 그 진정한 희망을 떠나는 영적 여행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들이 새롭게 해석이 돼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요,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이 바뀌면요, 치유가 돼요. 저주처럼 여겨졌던 것들이요, 오히려 축복으로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그 고난들이 우리가 흔히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이라는 것으로 변장하여 실제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제가 20대 허리 수술 2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육체적인 그 고통이 처음엔 저주라고 여겨졌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이 축복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영적인 여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회개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우리의 인생에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새로운 출발인 것이죠. 회개가 있는 곳에 회복이 있고요. 회개가 있는 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소망의 미래가 열립니다. 근데 이 소망의 미래가 열리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엘서 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라고 얘기하는데 그 후에라는 것은 돌이킨 후에 이런 때 얘기해요. 하나님께로 돌이킨 후에 자,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내가 하나님이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차별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래일을 말한다는 게 이제 예언이잖아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예언하고 예언과 꿈과 이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미래의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를 얘기합니다. 미래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회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오늘 특별히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에 제가 좀 더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노인들은 dreams, 꿈을 꾼대요. dreams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young 젊은이들은 비전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dreams가 아닌 visions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건 그냥 저의 그냥 해석입니다. 저는 젊은이의 이 꿈이라는 이 비전이라는 것은 구체화된 드림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꿈, 그것이 비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좀 항의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노인은 하나님께 못 쓰임받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노인들 중에서요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냐 하면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이냐 하면 대부분 젊었을 때 20대 늦어도 한 40대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준비되어서 그 10년, 20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단되어져서 나중에 그 열매를 거두면서 아름답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클린턴 교수가 얘기한 그 리더십이 개발되어지는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성 개발 단계가 있고 나중에 그것이 열매를 맺고 수렴의 단계에 거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수렴의 단계,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인성이 개발되어지고 은사가 개발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치관이 정립되고 그것들이 숙성되어져서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전은요, 내가 비전을 잉태한다고 해서 바로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전을 잉태하는 것과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는 많은 시간의 갭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의 꿈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젊은이의 꿈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은 정말 수많은 고난을 통과합니다.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죠. 그래서 짐승처럼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성실히 주인을 섬겼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요셉이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창세기 41장 38절은 이와 같은 단서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요셉을 만났을 때 한 고백이에요. 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요셉의 그 절망 속에서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사람으로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께 죽어가는 땅을 살리는 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아니었다면 이집트는 7년이라는 그 엄청난 흉년을 맞아서 온 땅이 다 죽음으로 덮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라는 한 청년이 하나님께 꿈을 받고 청소년 때의 꿈을 받고 그가 약 15년 이상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서 그가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 그 죽어가는 땅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젊은이가 꿈을 받고 준비되어지면 이 땅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성령을 받아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땅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꿈을 가진 이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 땅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지 구원받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쓰임받으려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다는 건 구원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으면서만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지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사람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성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자, 남은 자 중에, 자, 구원받는 자 중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살아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살아남은 자 중에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들이 있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콜링하시는데 거기에 응답하는 이가 있고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청년 이사야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 이것이 젊은이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체적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청년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비록 나이가 많을지라도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젊은이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육체적으로 팔팔한 20대라 하더라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다면 그는 영적으로는 노쇠되어 있는 것이죠.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패기 있는 그런 영적인 젊은이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갈망을 가지고 복음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젊은이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강같이 흘러가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꿈꾸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젊은이의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은 영웅주의입니다. 우리는 영웅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 요셉은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그러나 놀라운 업적을 이루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노예로 있을 때는 노예로, 총리가 되었을 때는 총리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일관된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뻐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그렇게 겸손하고 순결하게 드릴 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사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대충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을 스스로 용인하고 목사는 자기와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기준과 목회자의 삶의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중적인 기준은 성경 어디에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목회자도 물론이고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 중에 인류 그리스도인이 있고 2류가 있고 3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류 성령님이 있고 3류 성령님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동일하신 거룩하신 한 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동일하다는 거죠. 삶의 질이 동일합니다. 단지 역할이 다를 뿐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성직, 그 부르신 일에, 하나님이 부르신 일은 다 성직이잖아요. 거룩한 일이잖아요. 그 일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목회를 성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목회자 중에서도요, 자기 욕심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직업을 흔히 성직자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성직자로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를 성직으로 그가 하는 일을 성직이라고 여기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평범한 직장인이라도 그가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일터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성직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시고 그가 행하는 일을 하나님은 거룩하다 여기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 곳곳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것이죠. 지난번에 킹덤 프로페셔널 얘기했는데,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직업인들이 있을 때 그 직업 세계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가운데 실현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그냥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더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고 찾고 계신 사람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의 진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복음으로 진리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진리에 붙들린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신 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죄 많고 거짓 많고 허물 많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속 거하시는 것이, 여러분 쓰레기 같은 집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하나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정돈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끊임없는 그 사랑의 역사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가지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우리가 목말라 할 때, 우리가 의롭게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의를 갈망하고 목말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세요. 지난번에 포커싱을 둔 것이 그 가치관의 변화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 가치관이 변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됩니다.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 젊은이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그대로 또 부르겠는데요.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절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